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당시의 로마의 문화는 종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에 5천만 명 정도가 종이었고 노예였다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하면 식민지화를 하면서 그곳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다 노예로 삼았고, 그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될 수 없을 만큼 그 로마 사회는 노예의 사회였고 종의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하나를 자리하고 있지만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그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종에 대한 개념이 변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종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어지고 변신되어 거듭해 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당시 로마라는 곳에 편지를 쓰지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종, 노예라는 그 말 표현을 쓰는 것을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그 사람은 굉장히 업신여기기 때문에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다는 거지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는 겁니다. 종을 뜻하는 헬라 말, 이 말 뜻 안에는 전혀 자유가 없는, 그리고 자유가 박탈됐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헬라 말로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둘로스란 말 좀 들어보셨지요? 그 말은 온전한 자유가 하나도 없는 그 종을 의미할 때 이 둘로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둘로스란 단어를 자신에게 쓰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된 나 종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자기 인식이 이후에 복음 전도자들 모두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종된 개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런 기독교의 영향권은 교회 내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제 사회적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보면 봉사의 정신, 종례 정신이라는 말을 교회에서뿐만 쓰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복음이 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자체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섬기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기독교 정신,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의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문화나 세속적인 계급 의식에 젖어있던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까지 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자유인이었던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종의 개념, 노예의 개념, 그리고 섬기는 자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이제껏 젖어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그 정신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정말 섬기는 자가 되려면 그 섬기는 자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오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의식이지요. 자, 이 제자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지요. 몇 주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시지요. 그러면서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 영광을 보면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줄곧 우리 주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꽤 먼 거리입니다. 1시간, 2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오시면서 주님이 이제 비로소 십자가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온 내내 우리 주님이 생각했던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앞절, 본문 앞절에 보면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 주님이 계속 묵상하신 게 뭘까요?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깊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제자들이라는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32절의 말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 원치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주님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너무나 깊이 묵상하시며 내려오는데,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33절을 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있을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 모르셨을까요? 우리 주님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셨지요? 왜요? 길에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었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은 토론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3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 잠잠할까요? 뭔가 찔림이 있는 거지요. 왜 잠잠했을까요? 왜냐하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묵상하며 가세요? 십자가를요. 근데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뭐 가지고 쟁론해요? 누가 크냐로 쟁론합니다. 쟁론이란 말은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네가 내가 네가 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의 큼에 대해서 서로 강변하면서 서로를 쟁론하고 서로 논쟁이 붙어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용은 간단한 것 같아요. 세 제자만 선택해서 산에 올라갔지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경험하고 내려옵니다. 이 세 명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땠을까요? 어깨 위에 어깨가 하나 올라갔겠지요. 으쓱했겠지요. 근데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는 뭐 하고 있어요? 지지멸멸하고 있습니다. 병자도 못 고치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세 명이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왔을 겁니다. 뒤꿈치 들고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왜요? 장애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지요. 세 명의 제자와 9명의 제자가 한판 벌어지는 거지요. 3대 9로 나눠서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변화산 올라가서 봤던 게 뭘까요?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요. 10장만 딱 한 장만 넘어가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뭘 요구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한 명은 좌측에 한 명은 우측에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요. 어디서 이게 나왔을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면 변화산 가운데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그 위치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자리 다툼입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원해서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다툼은 이기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 영성운동의 거성이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참 재미있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업그레이드돼서 다시 나왔는데요. 이 책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의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다. 돈의 유혹, 성의 유혹, 권력의 유혹에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적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저도 주의 길을 가면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목회자는 돈에 넘어지면 안 되고 성에 넘어지면 안 되고 명예에 넘어지면 안 돼. 이 세 가지만 넘어지지 않으면 중간은 가 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머릿속에 뱅뱅 돌아요. 그 목사님을 딱 생각하면 돈, 성, 명예 이거 조심해야 돼.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목회자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지는 세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목사들만 그럴까요? 일반 성도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직분자들은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기술하면서 가장 미묘하고 가장 강력한 것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의 유혹 앞에 그 유혹에 넘어지기가 너무도 쉽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권력의 갈등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권력의 갈등 권력이 막 서로 싸우고 막 언성 높이고 막 하는 데 하면 떠올리는 데가 있죠. 국회의사당. 조용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죠? 그래서 누가 더 큰 권력을 갖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곳이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 아닙니까? 과연 거기에만 그 권력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도 있더라고요. 부부싸움 왜예요? 엄밀히 보면 권력 다툼 아닙니까? 그죠? 고분의 갈등이 왜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전원 일기를 참 재밌게 봤는데 전원 일기 가운데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김혜자 씨가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요. 고도심 씨가 며느리잖아요. 불러서 맞나요? 불러요. 그래서 하루는 그 시어머니가 그 곡관 열쇠를 딱 이양하는 거예요. 곡관 열쇠를 이양하는데 막 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 김혜자 씨가 이걸 넘겨준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게 뭡니까? 곡관 열쇠가 가정의 모든 권력을 며느리한테 이양하는 거지요. 며느리도 두 손으로 딱 받고 뭐 이렇게 굉장한 걸 받는 것처럼 우선 막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받더라고요. 며느리는 너무 황송해서.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며느리한테 다 간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고분의 갈등 가운데에도 이런 권력의 다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지요. 직분자 또한 섬기는 자. 원래 직분이라는 것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봉사하는 자리인데 교회 안에서도 불필요한 이런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자리가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어떤 위치나 어떠한 나를 높이는 자리가 되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서열병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처음 만난 뭐부터 물어봐요? 호구조사하지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그래서 태어나서 나보다 한 살 어리면 일단 형 동생으로 깔고 가지요. 그것도 조금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면 이제 대학을 어디 나왔냐? 뭐 같은 대학 나왔으면 학번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요. 학번으로 일단 서열을 정합니다. 근데 이 서열이 굉장히 철저한 이 집단이 있는데 해병대입니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해병대 나왔대요. 군번은 어떻게 돼요? 그거부터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술자리에서 뭐 격리하고 난리가 납니다. 해병대는 이 서열병에 걸려있는 가장 큰 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처음 선교사로 오신 분들을 교육하는 게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 땅에 이제 선교로 오신 분을 교육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은 권력 구조다. 상석, 하석 이런 자리를 잘 구별해야 제대로 인간 대우 받는다. 한국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면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이 심찬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방에 들어가면 1등석, 2등석, 3등석 그런 구별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런 표시는 없다. 그냥 눈치로 알아채야 된다. 한 100년 됐지요. 이전 시대 때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데 지금도 자리를 하나 있으면 서로 눈치 보지요. 서로 앉는 눈치도 있지만 누구를 앉혀야 될지, 누가 저리 자리에 앉아야 될지 우리가 서로에게 눈치 보는 것, 서열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습은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재직은 철저한 봉사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그것이 비춰지게 될 때 교회 안에 섬김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어떤 교회는 신앙 체험을 중심으로 이 서열이 정해지는 곳도 있어요. 체험해봤어? 절로 가. 암암리의 교회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끼리 체험을 나누면서 체험 못하는 사람들은 왠지 조금 이렇게 밀려있는 듯한 그 모습. 어느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은사 많이 받는 사람은 맨 앞줄, 은사 없는 사람은 맨 뒷줄. 그럼 담임 목사는요, 은사 없으면 쫓겨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기도 하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경우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산상에 올라갔다는 그 제자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내려오면서 폼을 잡는 거지요. 우리들은 체험했는데 너희는 못 올라갔지, 이런 체험 못 해봤지 하면서 지금 그들 가운데 서열을 그리고 권력을 서로 나누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안에도 우월의식이 있었고 서열을 나누는 모습. 우리 주님은 섬김의 모습을 원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 또 나눠지는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니요,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서열의식이나 그 권력의식, 우월주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순서를 따지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순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바닥에 계시면 예수님 바라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닥으로 가야지요.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방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낮은 데가 저기 지하에 저 주방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 어디로 가면 돼요? 지하로 내려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러한 우월의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두 번째, 진정한 종이 되려면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거지요. 순수한 섬김, 이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뭐냐면 이 이기심인데, 무얼 섬겨도 이 이기심의 발로에서 시작한다는 거지요.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욕망으로 섬기기 시작을 하고, 대접받고 싶어서 섬기기 시작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별도로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을 하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전에 부교육절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항상 연말말 되면 봉사직을 체크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체크해서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둬드립니다. 거두면 딱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교육자들이 앉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도 3D 봉사직은 비어있구나. 여러 가지 봉사직이 있는데 다 원치 않는 봉사하는 자리가 딱 3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매년 텅텅 비어있어. 한 명도 지원을 안 해요. 담임목사님 말씀을 드리면 담임목사님이 1대1로 만나러 가기 시작해요. 여기 좀 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한두 명이 섬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자리인데요. 한 자리가 주방 봉사하는 자리고요. 또 하나가 주차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주차 봉사하면 항상 싸우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주차 장소는 부족한데 성도들이 많은 차를 가지고 오면 서로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편한 자리, 좋은 자리에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차위원들이 와서 말리지요. 말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지요. 한겨울에도 또 비가 오는 날에도 항상
밖에 있어야 될 봉사하는 자리가 주차위원이기 때문에 주차를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짜 봉사란 열심히 봉사하고 욕먹는 것이 진짜 봉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욕도 먹는 거, 이게 진짜 봉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유익함을 얻고 내가 어느 위치를 얻게 되고 칭찬을 듣게 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일까? 어쩌면 그 봉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이기심으로 무엇인가 내가 얻으려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진짜 봉사는 욕 먹는 거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거지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첫째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막내입니다. 여러분들 늘 막내가 되세요. 첫째와 막내의 차이점이 뭘까요? 첫째는 야, 물 떠와. 그럼 막내는 들어야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막내가 되면 다 움직이시겠죠, 그죠? 시키는 사람이 한 명 없이 모두가 움직이면서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섬김의 표본, 모델로서 시청각 자료를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헬라말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품에 안고 다녀야 할 만큼 아주 어린 아이를 얘기할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무슨 취급을 못 받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냥 인형인간인 정도 인식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여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대표적으로 어린아이 한 명을 얘기했지만 이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섬김의 정말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크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내비게이터의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론 세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젊은이가 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종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있답니다. 청년이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센이라는 분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종 취급당할 때 그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종 취급할 때 네가 나를 무시해 하고 화를 낸다면 당신은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종 취급하고 부릴 때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그래 맞아, 나는 종노릇 하는 사람이야.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의 종이야. 나를 밟아라, 기꺼이 당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종이 된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 심오한 말을 이 종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조건 없는 섬김의 연습이지요. 남이 나를 잘 대우해 주고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상관없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는 이래야 되겠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파벌주의입니다. 우리가 섬김이 순수하려면 관용하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요. 서로 나누지 않고 이런 공동체 서로 나눠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되어지면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열등감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쳐다봐요? 째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위로 훑어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칭찬받으면 옆에서 째려보면서 아래 위로 훑으면서 흥 하면서 가는 것이 이 경쟁심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이 있었던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요한인데요. 38절에 보실까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지금 고자질 잠깐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좀 칭찬받으려고 우리 따르지 않는데 이 예수님 이름으로 뭔가를 막 행하고 있으니까 너 하지 마. 따르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얘기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좀 칭찬받으려고 이 말을 한 건데 뜻밖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게 39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낫더라. 우리 편이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낫더라.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은사, 내 봉사라는 생각만 하지만 전체를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은사를 남에게 주어서 한 것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라면 남이 섬기는 그 섬김도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요. 요한은 이런 나눔, 파벌 이런 것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거닐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모조리 불태워버리시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변하지 못했지요. 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말 우리가 혹시 가끔 하지 않던가요? 우리 입술로 혹시 이 요한처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던가요? 이 요한이 언제 바뀔까요?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훗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편지를 쓸 만큼 넉넉한 가슴이 된 사도 요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변했을까요? 그 변화는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도 요한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지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닌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행전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복음서에 머물러 있지만 복음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진정한 섬김을 깨닫지 못하고 종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 못하는 곳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면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섬김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봉사와 섬김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곳이 사도행전에 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복음서에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에 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에 거할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 머물 수도 있는 거지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도행전에 머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능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본능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우월주의, 이기심, 파벌주의, 이것에 서열주의, 이것에 우리의 마음은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 봉사와 섬김이 다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본능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진정한 섬김과 나눔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공동체가 가장 위에 있는 공동체로 높여지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